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 직분을 받지요. 근데 직분을 받는데 사실 이 직분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직분을 받을까요? 직분을 받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직분을 받는 이유는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또 나의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께 붙잡혀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구원은 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뭐와 상관이 있어요? 나를 위해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직분을 마치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간 어떤 등급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이렇게 안 받으면 이상한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고 우리는 또 뭔가를 직분을 받을 때 오래됐고 나온 지 얼마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께 붙잡혀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청원하고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섰다고 생각할 때가 쓰러질 때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 직분을 받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직분을 받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1절에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다윗에게 묻자. 그 기브온 족속에게 묻자. 사울의 자손 중에, 기브온 족속이 말하기를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그들의 목을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들어줍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다 추려서 베냐민 땅 셀라에서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 7명의 목매달아 죽인 그들의 뼈와 함께 장사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러니까 3년의 기근에 대한 그것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자손이 사울 자손을 잡아다 죽인 그때에 기브온이 말했죠.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목매어 죽이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의 후손 죽은 7명을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시신을 관리했다는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가서 이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사울의 자손이 죽임을 당했을 때 보복을 당한 거고,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갖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장사 지낸 후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됐냐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서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기브온 족속이 알았어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한 기브온 족속이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류민인 것처럼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보존된 족속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요. 우리는 잠시 이렇게 떠도는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돌다가 당신들을 보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떠도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족속입니다. 속이고 화친을 맺은 이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버릴 법도 하잖아요. 니들이 속였잖아. 그리고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봐줄게. 그리고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요,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을 죽였던 사울의 가문에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거짓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사울 왕은. 그것으로 인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고통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이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 봐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견제하고 그러는, 남을 견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하는 인생이에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근데 사울은 그러고 살았고 그의 죽음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등진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장사한 후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기브온은 어찌 보면 거짓으로 속이고 하는 화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화친하고 축복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거짓으로 했어도.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러면 그냥 내박쳐 둬도 되는데 그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다시 다 장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 화친했지만 시간이 지났으므로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워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더 중요시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한 자를 망가뜨리고 그 집안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은 살려주세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따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죽음과, 이들도 다 사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의 죽음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다시 수거해서 그들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해서 마지막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3년 기근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에 그것도 들어주시고, 사울의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치욕을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냥 대충 묻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수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3년 기근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속였고 사울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이 사랑에.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구원할 길을 여시고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러면요, 주님의 그 손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붙잡으시고, 때로는 그런 우리를 낮은 곳에 처하게도 하시고 고통 중에 있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요. 그로 인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리고 다시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며 다정히 이야기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베드로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손 내미신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래서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실까? 물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낮은 죄에 처하게도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등지고 도망하는 죄인이에요. 항상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손 내미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주시는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